수도 있겠는데. 네, 반갑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새해가 시작되면서 많은 기대와 또 희망을 가지고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루키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루키 1장 1절만 먼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시리하던 때에 그 땅에 중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예, 저는 룻기 1장 1절에서 5절을 본문으로 해서 영웅시대의 숨은 영웅, 영웅시대의 숨은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름을 좀 세속적으로 지었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연말에도 연말 분위기가 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연초에도 연초 분위기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눈이 오지 않아서 영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사회가 워낙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연말 혹은 연초라고 해서 좀 긴장을 풀거나 여유를 갖고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서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해가 새해 같지 않은 이유가 또 있는데 경기 침체가 원인인 것 같아요. 경제가 어려우면 우리 다들 마음이 어려워지고 위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들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생각에 다양한 궁리들을 하게 되니까 또 연말 연초를 즐길 그런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과 비슷한 시대가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옵니다. 저는 그 중에서 룻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가장 비슷하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지금 서 있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교훈을 좀 얻고자 합니다. 룻기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현실을 객관화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객관화한다는 건 뭐냐면 관객처럼 봐야 된다는 얘기죠. 나를 관객처럼 봐야 된다. 멀리서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항의를 했답니다. 도대체 바다가 어디 있냐 이렇게 항의를 했대요. 바다에 살고 있으니까 바다가 안 보이니까, 바닷속에 살고 있으니까 바다를 우리가 육지에서 바다를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바다에 살고 있어요. 그 바다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못 봐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전만 해도 자기 얼굴 모습을 가장 잘 모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렇죠? 깨끗한 거울이 생기기 전에는 자기 얼굴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녹음된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는데 좀 의아해요. 저도 지금 녹음하는 목소리를 듣는데 이게 내 목소리야? 하고 이렇게 좀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목소리는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자기 목소리는 이렇게 몸을 통해서 울리는 목소리도 합쳐진대요. 그래서 자기 목소리만 자기가 다르게 들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똑같이 들어요, 제 목소리를. 근데 내 목소리만 제가 다른 사람과 다르게 듣는다고 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잘 모르게 될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자기는 가장 가까이에 있으니까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내 얼굴 내가 가장 잘 알아. 내 목소리 내가 가장 잘 알아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보는 얼굴과 다른 사람이 듣는 목소리하고는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맞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도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나만큼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내가 너무 가까이에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먼 훗날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우리 생각과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각도 완전히 다를 수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룻기의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부분을 좀 룻기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룻기는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에 한 번 더 읽은 부분이 1절이잖아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시작을 합니다. 사사시대는 오늘날 용어로 제가 조금 변형을 하자면 영웅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영웅들이 많던 시대 혹은 영웅들이 굉장히 많이 활동하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웅이 있다고 일컬어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하지는 않지만 정치, 경제 그리고 다양한 부분에 영웅들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경제계를 살펴보면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주영 회장 혹은 삼성그룹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 같은 사람을 경제계의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치계는 더 논란이 있지만 어쨌든 일부 사람들은 영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독교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영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영웅들이 많으니까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현실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인데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은 자, 풍년이 들었습니까? 흉년이 들었습니까? 예, 풍년이 들어야 맞잖아요. 훌륭한 사람, 영웅들이 많으니까 굉장히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시대가 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반대의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영웅이 누굴까요? 누구 말씀하고 싶으세요? 뭐 이순신 장군은 아닐까요? 저는 가장 먼저 생각이 났는데 자, 이순신 장군이 살던 시대가 살기 좋았던 시대입니까? 어려운 시대였습니까? 살기 어려운 시대잖아요. 임진왜란이니까. 그렇죠? 사실 영웅은 혼란스러운 시대에 태어납니다. 따라서 영웅이 있다는 말은 사실 살기 좋은 시대는 아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영웅의 그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성경도 비슷합니다. 사사들은 영웅이죠. 엄청난 은사를 받았고 엄청난 능력을 행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살기 좋았냐 하면은 아니었죠.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웅은 하나님의 사사들은 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이죠. 사사들이 임시 방편으로 어려움을 해결해 준 적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 생각,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그것인데요. 왼쪽으로 가시면 25절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왕이 없다는 말은 단순히 왕정 제도를 통해서 뽑힌 왕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영웅들이 많은 시대였는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같은 사람을 추종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 같은 주장을 따라갔어요. 그때의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요 이민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온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 사람들은 나름대로 궁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대에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떻게 할까? 이민을 가자. 그래서 모압 지방으로 이민을 갔는데 가족들이 함께 이민을 갔습니다. 가족 이민을 갔죠.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는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했으면 가지 않았겠죠.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위축되어서 조금씩 몰래 전도를 했다면 요새는 대놓고 포교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시대적으로 보면은 우리 지난 시대 우리 기독교의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대의 기독교가 행한 일들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지난 시대에 70년대 80년대에 제가 보면은 엄청난 능력이 있는 목회자들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했어요. 어느 교회 가면은 어떤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어느 교회에 가면은 엄청난 은사가 생기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저도 나름 기도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실망으로 끝났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돌았어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이런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우리 오늘 룻기 1장 1절에 나오는 대로 그 결과는 흉년으로 귀결된 게 아닌가 생각해요. 영웅들이 많다고 했지만 그 결과가 풍년이 왔냐? 풍년이 오지 않았어요. 이단들이 오히려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원인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 우리 기독교 교회가 뭔가 잘못된 그 씨앗을 심었다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난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시대에 나름대로 은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분들, 또 교회를 크게 성장시켰다고 하는 분들, 그분들이 혹시 내가 이 시대의 구원자야, 내가 이 시대의 사사고 이 시대의 영웅이야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따르던 사람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우리나라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해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해야 되겠죠. 자기 자신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실패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나름 위대하고 훌륭하다고 했던 분들을 봤을 때 제가 실망스러웠던 일이 있어요. 옛날에 그 잠실 운동장에서 대형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그 목사님이 그 지붕이 없는 차를 타고 이렇게 돌면은 그 성도 교인들이 폭죽도 들고 막 깃발도 흔들고 막 환영을 하더라고요.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와 이거는 우상화 아니야. 북한에서 보던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벌어지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그때 이제 평신도고 그랬기 때문에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좀 충격만 받았었어요. 어우 충격적이다. 어떻게 목사님이 차를 타고 다니고 이렇게 폭죽 터뜨리고 막 환영하고 이렇게 하나 이거 우상화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더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분 본인도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교인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자신이 이룬 성공 혹은 교회 성장을 보면서 내가 한 일을 생각하면 난 이 정도 존경 받아도 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그런 자기 우상화와 대형화를 통한 마케팅 효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와서 그런 효과로 성장했기 때문에 계속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행동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마음에서 나온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많이 고민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저럴 수 없을 텐데 왜 저렇게 훌륭하다고 하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형편없는 행동을 할까? 이런 의문이 사실 떠나지 않았었어요. 제 마음속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인데요. 그 책의 서론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겸손해야 하는가?
라고 하면서 세 가지 이유를 적었거든요. 저는 그 세 가지 이유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아요. 앤드류 머레이가 겸손해서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를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셋째,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이다. 저는 우리가 피조물이고 죄인이고 성도이기 때문에 겸손히 한다는 마음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인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을 울렸고 제 심령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난 거를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가 준호가 좀 옛날 것을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옷을 잘 안 갈아입어요. 그리고 장난감도 새 거를 사줘도 잘 안 가져놉니다. 롱패딩을 이제 사줬어요. 어떤 분이 사주셨는데 그걸 잘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준호야 이거 비싼 거야. 이거 되게 따뜻해. 이거 엄청 좋은 거야. 근데 아빠 나 이거 귀찮아 싫어 하고 안 입어요. 아 비싼 거야 이거. 근데 안 입어요. 자 피조물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의미예요. 아 나는 똑똑해. 나는 잘났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똑똑하고 잘났고 나는 많은 훌륭한 일을 했어. 그러니까 나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전혀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아이가 비싼 옷이라고 해서 좋아하나요? 안 좋아해요. 아 이거 나 불편해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피조물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훌륭한 일을 했으니까 나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돼. 그건 인간들끼리, 피조물들끼리만 통하는 거죠. 절대자 하나님의 보는 관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아빠 나는 이 더러운 옷이 좋아. 좀 오래된 옷이 좋아. 죄송합니다. 더러운 거 보라기보다는 정이 들었어 이게. 난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롱패딩이 항의한다고 해서 준호가 생각을 바꿀까요? 롱패딩이 항의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주권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돼요. 네. 주권자이기를 바라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주를 누비는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주를 만든 존재가 아니라 우주에서 태어난 우주에 있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우리는 피조물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한 일을 해서 나는 높은 평가를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언제나 잘못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 피조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봐요. 저는 말씀대로 유신론이죠. 유신론자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한 정말 본질적이고 절절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이 단순히 힘이 세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단순히 유신론자죠. 그것도 물론 초창기에는 필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까지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영혼에서부터 새겨져 있는 그리스도인의 본질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렇게 영광을 독차지하려는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의아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성도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는 자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죠.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섬기는 자들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책을 제가 생각하면서 정말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을 많이 생각했던 거죠. 사람들이 자기가 위대해 보이고 능력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할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랜 생각을 해야 돼요. 룻기 1장 1절과 2절에서 엘리멜렉 가족이 최고의 선택,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선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은 그들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이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겠죠.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이렇게 혼란스러우니까 나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교회 뭐 잘못됐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막 살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 떠날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게 엘리멜렉 가족들의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가족 이민을 가지는 않더라도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생활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을,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라는 것. 그래서 시대에 대한 반발 때문에 좀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는 시대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좀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엘리멜렉 가족이 가족 이민을 선택한 것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 시대 이후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이 땅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떠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멜렉 가족이 떠났어요. 이 가족이 몰라서 떠났는지 혹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떠났는지는 몰라도 그들은 이 땅을 떠났거든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역사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속사라고 할 때 구속 플러스 사잖아요. 구속의 역사, 그렇죠? 우리는 선으로 보는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는데 이 선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미래로 뻗어있는 선을 의미해요. 왜 우리가 역사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이유는 과거는 단순히 지나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일이 아니라 내 삶의 뿌리이고 지금도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가 멀쩡할까요? 아니죠. 줄기도 썩죠. 그러니까 남의 일 바라보듯이 바라볼 수가 없어요.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야. 이렇게 넘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들이 선택한 일이 최악의 선택이었는데 제가 여기서 잠깐 설명하고 지나갈 것은 이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떠났기 때문에 비극을 겪었다고 해서는 안 돼요. 단순하게 그 이유는 욥기에 잘 나와 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즉각적인 응보를 하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잘못을 했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벌을 주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즉각적으로 보응을 하셨으면 살아남지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유보하세요. 많이 참아주시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벌로 다 죽었다고 우리가 섣부르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외삼촌한테 어렸을 때 바둑을 배웠습니다. 바둑을 배웠는데 너무 분하더라고요. 지고 나니까. 그래서 한 수 한 수를 최선을 다해서 뒀어요. 한 수 한 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뒀는데 어떻게 됐냐면 또 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수 한 수 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패배로 가는 최선의 수를 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뒀는데 졌어요. 또 최선을 다한 게 패배로 가는 최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진다는 거죠. 더 크게 진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계죠, 한계. 예. 실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도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바른 선택을 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행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고 진리를 명백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즉 과거를 조금만 돌아보려는 수고를 우리가 하면은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엘리멜렉 가족들도 사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이 땅을 주시기로 언약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몰랐을 거라 생각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과거를 돌아보고 진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정직한 마음을 가졌다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정답이 알지만 우리가 꼭 정답을 선택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그럼 옳지 않아도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저도 한때 교회를 다니면서 굉장한 혼란을 겪었습니다. 제 표현을 하자면 혼돈의 숲을 지난 것 같아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옳은 주장인지 모르겠어요. 방언을 해야 된다. 어디 가면은 예언을 해준다. 어디 가면은 또 능력이 있는 분이 있다. 다양한 말이 들렸어요.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나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고 책도 봤지만 잘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옳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가가서 봤을 때는 더 큰 문제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회의주의예요. 회의주의. 데카르트의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데카르트가 회의주의자인데요. 이 사람은 모든 것을 의심을 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보이는 이 강단이 확실해 있잖아요. 그러나 제가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집단적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있는 게 확실하지만 우리가 착각으로 없는 데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는 더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확실한 것일까? 그래서 그가 발견한 게 이거예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내가 있는 거 언제나 있는 거니까. 저는 데카르트처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게 뭘까? 기독교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뭘까? 이걸 빼면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가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해요.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도야. 전도 안 하면은 어떻게 교회가 유지가 돼? 나는 전도로 성경을 다 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아니야. 예배가 중요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배를 드리려고 부르신 거야. 그 예배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름 다 일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람은 전도가 최고라는 사람을 인정하지 않아요. 전도가 최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이 최고야 라고 하는 사람의 주장에 귀담아 듣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진정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저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결국 기독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풀이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기독교는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다 아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한꺼풀 벗겨서 들어가 보면 다른 얘기를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베리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저한테 얘기를 해요. 베리칩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저는 사실 그분의 얘기를 듣고 한참 동안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그러면서 요한계시록에 666 표식이 베리칩이에요. 목사님 이거 받으면 큰일 나요. 그거 받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주장인데 그분은 굉장히 확신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런 분들을.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베리칩을 몸에 심으면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원이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달려 있습니까? 베리칩에 달려 있습니까? 예, 베리칩에 달려 있어요. 그건 베리칩 교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가 아니라 베리칩 교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베리칩 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걸 이해를 못했어요. 베리칩을 몸에 심는 거 당연히 저도 반대하죠. 그걸 원치 않지만 좀 단순화시켜서 베리칩을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주장하는 주장은요, 사실은 베리칩 교를 믿는 것과 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베리칩 외에 다른 어떤 것을 그 자리에 두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율법주의를 그 자리에 두기도 해요. 이거 안 하면 안 됩니다.
말로는 아닌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예수님 플러스 그 어떤 베리칩이나 그 어떤 것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베리칩이나 아니면 다른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속에서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신앙이 병들고 사실 이교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건데 잘 모르는 거죠. 예수님 플러스 굉장히 좋은 것을 가져오니까 예수님 플러스 방언, 예수님 플러스 예언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을 배제해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시다. 여기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저는 단순히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그 분, 오직 한 분. 오직이라는 말이 중요하죠.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한 각성이 있지 않고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고 맞는 말 같을지라도 그것을 예수님과 동등하게 보거나 예수님 플러스 알파로의 자리에 놓으면 안 되죠. 살아가면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돈을 잃거나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비극이죠. 그러나 가장 큰 비극은 자기 영혼을 영원히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결론에 다다라야 되고 그것을 마음속에 각인을 시켜놔야만 합니다. 이 엘리멜렉 가족들은요, 이 땅이 의미하는 게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을 땅을 통해서 교훈하고자 하셨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떠나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룻기의 결말을 좀 살펴보고 마치고 싶은데요. 룻기가 결국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뭘까요? 룻기가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앞에 사사기하고 연결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사기가 영웅들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영웅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혼란스러운 난세가 있습니다. 영웅들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 영웅 시대가 어떻게 마무리되어야 할까요? 제가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렇습니다. 영웅의 끝판왕이 나와서 아이들 영어로 끝판왕이라고 그러죠. 엄청난 영웅이 나와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난세를 평정하고 끝나는 거. 이게 좀 멋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인간적으로는. 그러려면 드라마가 완성되고 영화로 치면 멋있게 끝날 것 같아요. 웅장하게. 그런데 성경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성경엔 우리의 이런 인간적인 기대를 무참하게 박살을 냅니다. 사사시대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최고 강력한 사사가 나오긴 해요. 맨 마지막에. 그게 누구냐면은 누구죠, 여러분? 누가 됐어요? 가장 힘센 사사. 네, 삼손이죠. 네. 삼손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삼손은 다른 사사와는 다릅니다. 탄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탄생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은 많지 않은데 사무엘이나 이런 사람들만 나오잖아요. 예수님, 세례 요한 뭐 이런 분들만 나오는데 그만큼 삼손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삼손은 전무후무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사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사가 나와서 사사 시대를 마무리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이야기를 지어냈다면 그렇게 지어냈겠죠. 그러나 성경은 지어낸 게 아니라 인간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잖아요. 삼손은 사사 시대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자아실현하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자기의 성공과 자기 만족을 위해 허비했어요.
지금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삼손을 비난할 수 없을지 몰라요. 삼손이 똑똑하고 잘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좀 객관화시켜서 멀리서 바라보면 다르게 바라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큰 은혜를 주신 건 삼손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삼손은 그거를 시키지 못했어요. 그것은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삼손이 잘못했기 때문에 그를 비난하거나 삼손이 어떤 일부 잘한 것을 칭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존재예요. 룻기는 그런 사사기의 결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결말로서는 좀 초라해 보이죠. 왜냐하면 많은 영웅들이 나왔어요. 그랬는데 이 룻기의 주인공은 여기 말미의 이름이 살짝 나오는 룻입니다. 1장 5절에 나오는 룻이에요. 그 영웅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초라하고 이름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사기의 마무리는 사사기의 결말은 룻이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기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대에도 엄청난 지도자, 엄청난 능력을 지닌 그런 목회자, 기독교 지도자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시대를, 한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흉년으로 귀결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시대를 마무리 지을 그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룻과 같은 사람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이름 없는 무명의 어떤 사람이 그 사람 자신의 잘남이나 똑똑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전적인 헌신 때문에 시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그러한 그 믿음의 씨앗을 잉태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저는 느껴져요. 사사기는 나름대로 그래도 재미가 있었는데 룻이 나오니까 이거는 너무 초라한데, 너무 좀 형편없는데, 너무 심심한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바라보신 초점은 룻기죠. 네.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전혀 영웅이 아닌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겠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지금 시대에도 아직도 더 능력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면, 혹은 엄청난 은사를 받은 목회자가 나타나면 교회가 부흥할 거야, 혹은 기독교가 흥성할 거야 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기대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이 흉년은 더 계속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영웅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거는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영웅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영웅이라는 게 있지 않고, 그런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시대를 변화시켜 줄 것이라는 우리의 기대도 잘못됐습니다. 하나님은 영웅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럼 다윗은 어떻게 얘기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영웅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다윗이 훌륭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의 어떤 훌륭함 때문에 다윗이 그 시대를 바꾸었다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된 도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윗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근거가 다윗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대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근거가 룻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룻이 다윗에게 믿음을 전달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룻기의 마지막에 보면은 룻이 다윗의 조상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이 구속의 역사를 전해준 사람이 룻이거든요. 좀 마무리를 하자면은요. 룻기는 이 1절에서 5절까지 초반부에 우리의 모든 기대를 다 박살을 냅니다. 드라마로 치면은 이 사람이 주인공인가 싶은 사람이 나왔는데 시작한 지 5분 만에 다 죽어요. 그리고 전혀 주인공 같지 않은 사람만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가 걱정이 돼요. 어떻게 이 드라마를 이끌어 갈 건가. 그 정도의 좀 절망적인 시작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인간적인 영웅, 또 하나님께 은사를 받았다고 하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결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그거를 우리에게 철저하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룻기의 1절에서 5절은 완전한 절망을 보여줍니다. 인간적으로 보였을 때는 소망이 없죠. 무언가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우리 이 비천한 인간 세상에 참된 소망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던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나타나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꿀 것이에요. 그들 안에서 하나님 스스로 세상을 개혁하시고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절망이 주는 소망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 세대가 굉장히 절망적이고 이 세대가 굉장히 어렵다. 어떤 의미로는 절망스럽지만 한편으로는 소망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남, 나의 열성적인 기도, 나의 뜨거운 믿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인해서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변치 않고 그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피조물이고 또 죄인이고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이끌어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 자세를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변질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에게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노출증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 아니면 위대하다라고 추앙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수많은 사람이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라고 떠받들어 준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처럼 허무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반대로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나온 구절인데 이 땅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늘나라에서 무명한 사람이 많고 이 땅에서 무명한 사람 중에 하늘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이 많다.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분은 훌륭합니다. 저분은 대단합니다. 엄청난 분입니다. 라고 떠받들어 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대로 이 세상에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이 없다고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에게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혜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참된 창조주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인기에 편승하고 인기 때문에 잘못된 번영주의의 길로 가는 그런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연초 같지 않은 연초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가 마음을 짓누르고 그리고 또 점점 생활이 편리해지면서 돈의 필요성을 느껴서 더 마음이 조급해질 수 있는 시대예요. 또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대한 비난, 또 잘 알지 못하겠다고 하는 그런 불가이론 때문에 신앙에서 떠나고자 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답은 이미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어졌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는 항상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일해 오신 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조금만 수고를 내어서 살펴보면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면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을 추종하고 또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바라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언제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세를 유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시를 바꿔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능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란노 교회 볼 때 항상 그 생각을 해요. 여기는 예비사단이 아닌가. 여자분들 모르시겠는데 예비사단은 뭐냐면 이 간부들만 있는 사단이에요. 그 군사들은 나중에 모집해요. 그래서 간부들만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병사들은 오면은 간부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사단인데 그런 건가 아닌가 혼자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훈련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 예, 그때를 기대하고 우리 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하고 올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